애써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만의 요청으로 온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조서가 이제는 127개의 도성에 반포되지요. 하지만 곧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써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베풀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애써서를 통해서 꼭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애써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을 그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밑줄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회사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나에게 지금 옆에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가 읽는 궁중일기를 듣게 되죠. 궁중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하고 이제 낭독을 시켰는데, 그때 들었던 그 궁중일기의 내용이 잊혀진 모르드게의 공로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죠. 어떤 공로였습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어떤 그 두 사람의 음모를 고발했던 그 공로였습니다. 그때 또 마침 그 궁중을 읽고 나서 하만이 궁중들에 거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때 하만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전세 역전의 시작이죠. 하만은 이것 때문에 더욱더 큰 분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곧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는 지점이 7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굉장히 큰 나무를 세우게 되죠. 그때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놀라운 역전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비참하게 나무에 죽고 나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그 관계, 삼촌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다 허락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라 라는 이 조서의 그 효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죠. 모든 일이 잘 되었지만 그대로 둔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이전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자리에 있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다시 조서를 써서 인장을 찍고 127개의 지방으로 보내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달월 13일, 즉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그날
같은 날에 이런 조서를 다시 써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되죠. 모든 유대인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대적들을 죽이라. 동시에 두 개의 조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동시에 시행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모르드게의 명성과 존귀함, 창대함은 날이 갈수록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도의 관원들과 방백들은 모두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친유다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권이 이제는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에게 모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지요.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계기로 이방 땅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인정받는 존재로 갑자기 극상했습니다. 그런 위세가 이제는 조서의 시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하만의 조서대로 유대인들이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수산성에서 500명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7만 5천 명에 달하는 그러한 많은 대적들을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더 소원이 있느냐? 더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근데 에스더는 아달월 13일에서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하루를 더 연장해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명의 대적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생기는데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그러한 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그 단어가 바로 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된 것이고요. 이날은 유대인이 멸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이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유다 백성의 구원과 기쁨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땅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들이 이방 땅에서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읽어나가시면서 어떤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하고 싶은 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더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짧은 인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우리에겐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대한 왕 그리고 제국이 지탱하는 곳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와닿으십니까? 과연 승리한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한다라는 이 개념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승리하고 말고의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배부르면 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아픔이 없으면 되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지만 거대한 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들의 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가까워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방법이 옳았다, 그 방법만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도 패배하는 길처럼 보였죠.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곧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보장이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좁은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서 이방 땅에 있는 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이방인의 왕비가 되는 그러한 거룩을 깨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성사까지 되었죠. 사실 유대적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결합,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보면 사실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유대적 신앙 안에서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 도덕적으로는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보로 삼아서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보듬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백그라운드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좀 허당이고 완벽하지 않고 허점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조건 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허점 많고 불완전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론 나의 죄성으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감사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 너가 지은 죄까지도 사용하지만 너가 그것이 죄인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궁극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소통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사실 나의 아픔과 상처만,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려고 할 때는 사실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깊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희생과 헌신과 우리 삶에 포기해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주어지는 희락이 있다.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있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과 포기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희생과 헌신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랬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는 그분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될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러한 작은 풀뿌리와 같은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모습은 에스더 1장의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1장 이렇게 읽어보실 때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거기에는 아하스웨로 왕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굉장히 화려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서 9장 마지막으로 와서
이들이 유다인들이 하는 잔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잔치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함을 뽐내는 잔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품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성품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품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23년 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어쩌면 세상에 홀로 있다라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재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으로 나타났고요. 제 삶을 바꾸어 가시는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저의 삶이라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등장인물들을 배치시켜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삶이 굉장히 꽤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해도 품어주시고 만약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다면 그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도 거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한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